1년에 한 번씩 우리 기빙에 대해서 우리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빙의 메시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참 이런 기빙의 메시지를 하면은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후자로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 giving act of grace,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의 giving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giving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는 주시는 종교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점심을 누구 좋은 맛있는 디너를 사준다고 한번 점심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면 좀 아까워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즉 giving과 loving, 사랑하는 것과 giving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우리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의미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사업하죠, 열심히 장사하죠. 뭐 때문에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giving, 누구한테 줄 때 누구를 주면 항상 beneficiary, benefit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옵션이 누군가요? 우리가 줄 때 받을 수 있는 옵션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나. 내가 누굴 주면은요, 하나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겠지만 generously 줄 수가 있고요, 아주 너그럽게 줄 수가 있고요, 아주 짜게 줄 수가 있습니다. sparingly. 우리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한테 아주 제너러스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남들한테 아주 제너러스하게 줄 수가 있고요, 나한테 아주 제너러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캐러고리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한테 아주 짜게 드릴 수가 있고요, 남한테 아주 짜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한테 아주 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이 토픽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존 맥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Giving은요, it's not about money, it's about people.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10절에서 1 out of 10, 한 절은 it deals with the money, 돈에 관한 서브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약 500개의 verse가 기도에 관한 것이고요, less than 500, 500개 이하가 믿음에 관한 것인데 약 2000개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do you get the message? 돈이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존 맥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의 이 태도, 돈을 향한 태도는 very determinative. 여러분이 돈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토픽이 2000개의 verse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처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해코지 하려고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쌓아두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땅과 더 뭐죠? 하늘에 쌓아두라. Not on earth, but in heav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쌓기 때문에. 다 써요. 어디다 써도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지 남을 위해서 쓰든지 나를 위해서 쓰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다 써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좀과 동록이 해하며 moth and rust, 다 녹슬어버리고 벌레가 먹는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 하느니라, 다 잃어버리느니라.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니라 하고 펀치라인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왜 이 토픽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Lord. 제가 한번 여쭐게요. 크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뜻이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펀치라인은 뭐냐면,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펀치라인입니다. 절대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보화를 자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고린도는 그리스의 맨 남쪽, 아테네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메시지를요, 사도 바울이 그 가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메시지를 연보하라고, 도우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부자 교회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세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넉넉하게 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그게 proverb인 것 같아요. 농부가 조금 심으면 조금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아주 peculiar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giver,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성경에 특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끔 조금 오버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또 오버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오버하는 것 같이 흥분할 때가 있어요. 흥분. 뭐라고 하나 보세요. 왜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들리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좀 오버합니다. 하이퍼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향해서 기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우리를 노예같이 사용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은혜가 항상 모든 것이 너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요,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를 위해 쓰죠? 나를 위해 씁니다. 제가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가? 제가 양복 이거 비싸 보입니까? 싸 보입니까? 네? 그냥 그래요? 아이고 참. 저기 우리 EM 때 어제 아주 굉장히 명품 가게에서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불짜리 양복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무식하게. 그랬더니 10,000불짜리도 있대요. 양복이. 이거 10,000불짜리 같습니까? 아니요. 1,000불짜리 같습니까? 아니요. 1,000불짜리 아니에요. 동 하나 빼셔도 돼요. 공 하나 빼셔도. 예.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엠티해지고 더 인스큐어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0,000불짜리 입고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다 쳐다보는 것 같을 거예요. 여기 서면은 요 집사님이 침을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고. 네. 10,000불짜리라면. 네? 그리고 좀 이따 밥 먹으러 가가지고 김치 국물 튀길까봐 얼마나 그러겠어요. 10,000불짜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를 얼마나 얼마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그 양복이 없어가지고 요거 입고 나왔다. 그럼 제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쳐다나 볼까? 나를 존경할까?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쓰면 쓸수록 더 불안해져요. 더 엠띠해져요. 더 가난해져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빙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어디선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13절이 키버스예요. 이 기빙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뭐가 증거되는 줄 아세요? 뭐가 증거되는 보세요. 증거를 삼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너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음에 복종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약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11조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 논란이 많아요. 요즘이요. 네. 신약 성경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증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Submission, 여기 있죠? Because of your submission that comes from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아까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으신 분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뭔가요? 저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이후에 우리 하는 거 보고 정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요? 한 명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I will show mercy to whom I will show mercy. 다 생명력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생명력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다 그 금송아지를 그냥 하던 그런 배신자들이고 아주 못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님은 나의 Lord and Savior,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주인이 된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거 다 챙기고 그냥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좀 드리는 거,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한번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비즈니스냐면 빵집을 합니다. 빈앤빈이라는 빵집을 합니다. 거기 요즘 제가 몇 번 갔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확실히 들으세요. 매니저. 예. 그래서 가게를 하는데 이 빵집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합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않습니다. 당신이 매니저십니다. 여러분이 매니저십니다.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 사업이 잘 됩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왜? 내가 매니저고 더 정말 잘해서 더 좋은 비즈니스가 되면 더 좋은 일이니까.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동료들, 아랫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매니저인데. 그리고 깨끗하게 일합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 얘기는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냥 2주에 한 번씩이라고 그럴게요. 샐러리를 받습니다. 아주 디슨한 샐러리를 받습니다. 살 수 있을 만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너그럽게 주인이 이런 배려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어떤 드링크도 언제든지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네. 라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마시고 싶은 사람 마셔도 됩니다. 뭐 아무리 마셔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그렇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도 된다고 주인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적당한 양의 페이스트리와 그런 크로상과 치즈케이크를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 예, 그거 어차피 하루 지나면 못 팔잖아요. 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점심도 제공됩니다. 괜찮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도 해줍니다. 저한테. 매니저인데. 그래서 나를 매니저로 그 주인이 세워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안 괜찮아요? 욕심이 과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 매니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캐시 레지스터를 열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 챙겨놨다가 주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게 매니저 스튜어십,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그게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복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New Testament 그런 disposition, 그 신약, 그 언약 신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11조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막 따져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웃기시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신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아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기를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스태츄,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 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하셔가지고 곡식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고, 두 번째 도적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고 세 번째 도적질이 나옵니다. 이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네 번째 나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는 10%라는 뜻입니다. Literally. 근데 온전한 11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지금 곡식이 필요하셔서 10% 갖고 와라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곡식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11조만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잘하는데 이것만 안 하니까 이것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중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이게 얼마나 중심에 있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다. 근데 그 두 주인이 뭐예요? Possibility of two masters of your life, Lord of your life. 하나님과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아까 고린도 후서의 패시지를 보면 이게 하나도 과한 말이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건데 막 쓰니까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말을 읽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가져와서 나를 시험해 보라.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냥 없애도 돼요. 출애굽기 32장 같이 그냥 없애도 돼요. 그 금송아지 하는 사람들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갖고 와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 어디도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없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이슈가 여러분 라이프의 이슈가 되신다면 다 잘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건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미국이 낳은 진짜 정말 좋은 theologian, pastor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 글을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읽었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Ligonier Ministry. 정말 성경의 그 inerrancy 그와 복음을 정말 붙들고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자 중에 가장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78세인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Of course, my argument assumes that the tithing continues in the New Testament era.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는 11조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assume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11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저들이 믿은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보면냐면 디르케라는 그 크리스천 리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1세기 끝과 2세기 시작할 때 쓰여졌는데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material
on the question of supporting the work of the kingdom. 근데 그 책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 11조의 프린시플이 clearly communicate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primitive Christians community,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11조를 계속 믿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성경 어디도 하지 말라 그런 데는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도 너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적은 없어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내 마음의 중심의 얘기예요. 누가 주인인가의 얘기예요. 내가 매니저인가 주인인가의 얘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바로 그 전장입니다. 8장 9장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기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한, 우리가 바라던 것이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선교, 구제,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거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나눠준 거로 보인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정말 어디 갈 데 없을 때 네가 나를 거둬줬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내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은혜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ct of grace, 은혜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성취케 하게 하였노라.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잘할지언데, 그 중에서도 이 act of grace, 이 giving, 이것에 잘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말도 잘하고 성숙해가고 믿음도 성숙해가고 모든 게 다 성숙해가는데 giving만 성숙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은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빙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I have trouble giving.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뭐예요? 저가 부요한 자로서, 부자로서, though he was rich, 너희를 위하여 for your sake, 가난하게 되시면 that he became poor. 다 하나님 얘기예요. 그분이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그 material이나 economic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뭐를 얘기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신, 가난하게 되신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로 부유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 다 부자 돼야 되겠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더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거지인 줄 아세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한테 다 쓰는 사람이 거지예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도요, 50불을 줘도요, 하나님은 50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은 50불을 줘도 100불 있는 사람이 50불 주는 거하고 한 100만 불 있는 사람이 50불 주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에게 뜯어내가지고 당신이 부하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데 나를 위해 쓰든지 남을 위해 쓰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이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나를 위해 쓰면 나는 점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하는 워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멘이 없네 이제 지금은. 딴 날 하면 아마 다 아멘 할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어리석고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멸망은 perdition, 구원을 잃어버리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돈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 근데 나 돈을 안 사랑하는데, 우리 돈을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려면은요 나의 기빙을 보면 알아요. 내 life of giving을 보면 알아요.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받아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요.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믿음 버려요. 가룟 유다도 버렸고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버렸고요, 부자 청년도 버렸고요,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버렸어요. 디미트리어스도 버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버려요. 두 번째, 이런 워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여러분이 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안 들어도 되겠네, 나 부자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저들을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자꾸 자기를 믿어요. 예. 거기다 소망을 둬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들으라고 경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여기는요, good works.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for the good works.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for the good works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 쌓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쌓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터에 쌓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마귀가 잘못 사용할 수 있냐면 그만큼 이 이슈는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제가 2년 반 전에 아팠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얘기를요. 여보,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드리질 못했네. 근데 이미 이제는 드리기엔 너무 늦었네. 제가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스탠지했네. 그리고 이제는 늦었네. 그렇게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짜게 살지 않겠습니다. 진짜 옥합을 깨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부한 자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저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로 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토픽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뷰스해요. 뜯어내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그냥 꽉 이렇게 꽉 harden 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중심에 있는데, 다 부자 되고 싶어서 진짜 죄송하지만 안달들이 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제너스하게 드려야 되겠다.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제 동생 목사한테도 제가 상의를 했어요. 이 토픽에 대해서. 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기도하겠습니다.